주를 찬양 높은 것을 향해 주를 찬양 주를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이시니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시니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시니 찬양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4장으로 주의 성으로 찬양하며 주일날 예배를 주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천지 만물 주 앞에 높이네 거룩하신 언약하신 그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영원하리라 내 마음이 깊이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그 예수 모든 천사는 주호리 하고서 우선도 함께 힘써니네 성삼위일 체계 승리하니 아기 미소를 높여서 감사드리며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는 웃기는데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놀란 축복을 가지고 주의 전에 나와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께 예배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은 새 생명이니 이 뜻은 지나고 새 사랑이 일어나 그새 내 마음에 한같이 이르니 이 새는 내게서 해같이 빛나며 영생을 주의 살리 주일 때 내일 때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니 새 생명이니 이제는 지탱 이제는 가볍다 하늘이 인해와 은하를 남기니 다른 순간 이르니 주 함께 살리나 영생을 이니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또 내일 또 주 함께 살리라 산천 저 높고 새로운 태엽게 내 원수가 친구로 변한다 세상 어긋나 영생을 누리니 주님의 모습만 새함을 이루다 영생을 오늘 또 내일 또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미리 탄생을 이루며 뒤따라가리라 나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는 나를 마음에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이니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또 내일 또 주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50장 7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신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종지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옥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존중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리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아멘. 본당을 통해서 한 주간 동안 깊은 기도 제목이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자라는 기도 제목을 놓고 한 주의 삶을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다. 사람은 사회적 관계를 갖고 살고 있는 인생의 삶이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을 받고 누구와 함께 사느냐, 누구의 힘을 가지고 사느냐 굉장히 중요한 그 사람의 삶의 내용에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삶의 한 요소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세상 것에 도움을 받는 사람도
엄청난 삶을 살 수 있을진데 오늘 하물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자, 능치 못함이 없으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도움을 받고 사는 자, 이게 오늘 우리의 본질이요 원래는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려야 할 놀라운 최고의 가치요 최고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은 누구를 도우시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복음의 언약 속에 있는 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거듭남의 비밀을 가지고 복음의 언약 속에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들을 도우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원래의 인생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놀라운 축복을 가진 최상의 존재로 영원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만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는 원죄로 인하여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창세기 5장 3절에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이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알 수도 없고 들을 기회도 없습니다만 교회에서 이 부분이 강력히 강조하고 또 강조해서 이 사실에 이 원죄의 결과의 본질을 알고 살아야 할 텐데 마지막 때 교회는 가장 이 부분이 심해져 버립니다. 교회까지 파고들어온 복음이 없으니까 교회까지 파고들어가지고 이 사실을 절대 모르도록 괴계를 부리는 어둠의 세력들이 전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아담의 형상, 창세기 5장 3절 아담의 형상의 삶은 성공과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더 성공할수록 역사는 증가합니다. 창세기 3장 16절 19절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라는 단어 속에 더 매여버립니다. 아예 대통령이 됐으면 됐지.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으면 그 나라의 최고로 성공하지 않습니까? 최고로 최상의 존재에 올라간 사람입니까? 그런데 대통령 된 것 때문에 어떤 애는 총맞아 죽고 대통령 된 것 때문에 어떤 애는 자살해 죽고 대통령 된 것 때문에 어떤 애는 감옥 들어가고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감옥에 들어갑니다. 지금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대통령 된 것 때문에 지금도 재판을 받고 사형 언도를 받느냐 무기 언도를 받느냐 등등 여러 가지 말들이 오고 있습니다. 이게 인생의 본질입니다. 아담의 형상의 비밀에서 거듭나지 못하면 원죄 속에 묶여있는 인생의 문제에 해방되지 못하면 이상하게 역사는 증가하고 있잖아요.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더 큰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모르고 잠시 잠깐만 그 독재를 가지고 자기 멋대로 살았던 독재자들의 말들을 보세요. 역사는 증명하고 있잖아요. 저렇게 실패하며 죽습니다. 뭐가 행복이 오겠습니까? 아담의 형상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놨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예배서 2장 1절부터 3절 본질상 진노 아래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적 상태입니다. 정령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태어난 인생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육신적으로 빨빨거리고 말하고 호흡하고 돌아다니고 있지만 그 영적 상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원죄로 죽었던 영적 죽음을 가지고 태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거듭나지 못하면 영적인 죽음을 가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성경에서만 진단해주는 눈에 보이지 않게 흑암 세력이 갖다주는 속임수에 빠져가지고 세상 풍습 속에 공룡공세 속에 종교를 통해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흑암 이야기에 끌려들어가서 어디로 향하여 본질상 진노하라고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서 영원토록 진노하려고 하는 이 방향으로 치달려가고 있는 것이 인생의 본질이란 말입니다. 사람들이 이 문제를 놓고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깊게 깨달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여기에 모든 것을 올인하고 살지. 내가 누구인가? 내가 이렇게 살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내가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나 지금 어디를 내야 돼? 뭘 위해 살아가느냐? 이 문제를 놓고 번면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몇 될 수가 없어요. 세상 문화가 이런 것 가지고 고민하지 못하도록 엄청난 빠른 속도로 세상 문화를 끌고 갑니다.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성경에서만 증가하는 악한 마귀 옛뱀 온 세상을 속이고 있는 이 존재가 이렇게 인생들을 향하여 참으로 이 본질을 모르도록 속삭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원래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까? 늘 강조한 것처럼 조금 전에도 강조한 것처럼 원래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최고의 걸작품, 최상의 존재, 하나님의 참된 신분으로 영원한 영적인 존재, 사람만 하나님을 닮아서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뛰어난 동물들도 이런 식물들도 어떤 무엇도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종교생활 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니까요. 늘 말합니다. 개나 고양이들이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법이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사람하고 짐승하고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사람만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기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는 먼 별을 찾아서 우상을 섬기고 종교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만 그러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걸 놓고 우리가 깊게 묵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따라 살 수 없듯이 이런 식물들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삼탑장을 통해서 유기물질을 끌어올리면서 태양빛을 받아서 탄산 동화장을 통해서 생명을 살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었듯이 사람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의 사람의 오늘 주제의 말씀의 내용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의 그 은혜를 갖고 살아가는 살 수 있는 삶의 환경, 창조의 법칙. 그래서 늘 강조하듯이 뭐가 복이냐? 돈이 복인 것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만 세상 것들이 복인 것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만 가장 큰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연히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창조의 법칙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도록 최영임이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피조물 중에 최상의 존재예요. 없어지지 않은 영원한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통해서만이 우리 인생 참 행복을, 참 가치를, 삶의 참 본질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된 존재로 이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자유주의를 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지 못해서 얻지 못해서 누구 때문에 두려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런 자들을 원하는 게 아니라 본질을 깨닫고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살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첫 약속을 선악과를 통해서 맺으신 첫 언약이 먹느냐 안 먹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약의 내용이 중요하다. 언약의 내용이 말하겠습니까? 주은 사사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예배의 본질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예배가 돼야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예배. 조금만 생각하면은 내가 한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그 감사들은 그렇게 자꾸 속입니다. 네가 그렇게 했잖니. 네가 준날씨 그렇게 최선을 다했지 않니. 네가 이렇게 내쓰고 노력했잖니. 그 노력하고 최선하는 그 모든 배경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하는 존재들입니다. 이 본질을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산단 말이에요. 이 본질을 깨닫는 자가 예배 하나님 앞에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지. 모든 것이 은혜는 사실. 그리고 교회에서까지도 절대 이겨서 못 빠져나오는 내 야망 내 동기 속에 빠져가지고 나는 이렇게 살고파. 나는 이것을 좋아해.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멋지고 또 세상의 모든 교육은 그렇게 또 부추기고 있잖아요. 네가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즐기면서 최선을 다해서 네가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해라. 어떤 청년들의 대화 속에서도 우리의 아버지는 나를 절대로 간섭하지 않고 마음껏 살 수 있도록 나를 최대한 밀어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제일이다. 그런 얘기를 가끔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 또 찾기 힘들지. 세상적으로는 멋있는 아버지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 내 뜻, 내 야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살아야죠. 정령 네가 하나님께서 되리라. 그가 논리란다. 내가 하나님같이 살면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야 되겠지. 내가 스스로 존재한다면 내 뜻대로 살아야겠지.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창조자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찬양된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지음받은 존재.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수많은 나라, 수많은 시대, 수많은 가정이 있는데 오늘 내게 연결된 이 나라, 이 사회, 내 가정에 내가 몇째로 존재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음을 아는 자들 말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정말로 이것은 농담이 아니라 진심으로 응답을 받기에 기도. 진심으로 응답을 받기에 기도하면 즉시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래, 이런 기도를, 이런 생각을 전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사명이지. 누구처럼이 아니라 일년성상이라도 절대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나만이 우주 속에 유일한 나의 존재가 있는데 나만이 해야 할 존재가, 나만이 해야 할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죽은 사명을 가지고 사는, 이걸 모르게 합니다. 이걸 모르게. 그리고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셔서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신 것이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모두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제1계명이다. 주분 사사, 첫 글자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를 깊게 할 것, 우리의 교회생활,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에 성령에서만 증거하는 내용들입니다. 악한 마귀, 이해뺀 마귀가 모든 세상을 속이고 있는 이 존재,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접근하여 확신이 없는 하와의 여자에게 접근하여 하와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아니야, 너희들이 저것만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니까 못 먹게 하고, 확신이 없는 하와 속에 들어가서 미혹합니다. 미혹을 받고 나니까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워집니다. 그래서 늘 말합니다. 내 삶의 속에서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가, 여자가 어떤 존재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사상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사는 자와 같이 사는가,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확신이 없는 여자에게 접근해서 목적은 아담을 거꾸로 들이게.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남자가 나는 절대로 여자 말 안 들어. 그렇습니까? 처음 말입니다. 몇 번 얘기했잖아요. 예비군 훈련 갔더니
그 조교가 몇천 명 모인 이분들한테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군들 스스로 생각해서 나는 절대로 여자 말을 나는 들 수밖에 없고 안 듣는다 해도 난 여자 말 들어 나는 오른쪽으로 모이고 아니야 나는 절대로 여자 말 안 들어 그런 사람이 다 왼쪽으로 모이다 저는 오른쪽으로 모이다 딱 한 사람이 왼쪽에 서 있더니 그래서 조교가 왜 당신은 왼쪽에서 어째서 왼쪽에 서냐 했더니 오늘 아침 나오는데 저희 집사람이 등을 좀 제발로 오늘 절대 살아가는데 사람 많은 곳에 모이지 말고 사람 없는 곳으로 자꾸 가. 어제 꿈에 참 이상하다고. 나오는데 부인이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말고 사람 없는 곳으로 가라고 그래서 사람 없는 곳으로 이쪽으로 왔다.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누구도 남자는 여자 말 안 듣는 것 같지만 여자의 말에서 끌려가 쓰는 것이 인생의 본질이야. 그만큼 중요한 거.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와 함께 사느냐. 안 되는 것 같지만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거야. 첫사람 아담과 하와인 여자한테 확신 가지고 있는 아담이 먹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부인이 주는 선악과를 함께 먹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불순종하는 비극이 들었단 말입니다. 악한 마귀 말대로 하나님처럼 변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세기 3장 24절에 하나님과 함께는 에덴 동산의 어마어마한 축복의 환경에서 추방을 합니다. 추방당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아담의 형상의 모습. 그 모습이 성경은 뭐라고 진단합니까?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첫사랑 아담과 하와의 첫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불순종하는 그 원죄를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아담의 형상 죄인된 모습으로 영적 죄인된 모습으로 그의 모든 후손들이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이 영적 죄인으로 태어난다. 이 인생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이 문제는 내 행위로 할 수가 없습니다. 착한 일을 한다고 구제를 많이 한다고 봉사를 많이 한다고 열심히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결될 수 없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하나님이 부시는 관점입니다. 일어나야 근본 문제가 들어오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인 운명의 법으로 악한 마귀가 사람들을 통제하는 겁니다. 소속이 박혀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자유된 신분에서 마귀의 자식으로 이 세 가지 근본 문제에 묶여서 태어난단 말이에요. 어떤 누구도 이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상태에 태어나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생을 죄인이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다. 이게 원죄의 결과란 말이에요. 이걸 교회에서 원죄를 흑암세력에 속아가지고 교회에서까지도 원죄를 모르고 봉사를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 헌신을 많이 해라. 예배를 잘 드려라. 사양처럼 만날 말 하지. 착하게 살아라. 구제를 많이 해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심지어 원죄부를 팔아가지고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이 면죄부를 사면은 구원받는다. 이 짓거리를 하고 있잖아요. 복음이 없어져 버리니까.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마지막도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까지도 보고 원죄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새 언약인 복음의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끝까지 사랑하는 거다. 끝까지. 부모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조금. 부모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형님이 집을 나가지고 10년 이상 소식이 없어요. 한마디 기도합니다. 우리 형님. 10년 후에 어느 날 편지 하나 나왔습니다. 형님이 서울에서 편지가 한 장 나왔어요. 그 편지를 받아본 우리 어머님은 소리를 지면서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여보시오 죽은 줄 알았던 내 아들이 살아서 나에게 편지 왔다고. 내 아들이 편지를 보냈다고.
동네 가운데 뛰어다니면서 봤다니까. 크게 부모의 마음. 지난주에 말했잖아요. 전노일 된 놈이가 그 아이를 혹 잊을 수는 있어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혹 그런 일들이 요즘 현 시대에서는 자기 자식들 죽이는 부모들 있잖아요. 혹 잊을 수는 있어도 나 요한은 너희를 영원히 잊지 않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명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복음의 은혜를 맺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너희 문제를 해결하겠다. 해결 방법은 대속의 죽음. 창세기 3장 21절 가죽옷의 비밀입니다. 이 언약대로 누가 옵니까? 마태복음 1장 11절 하나님의 시간표가 계획이 되니까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여자의 후손으로 언약대로 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이 성취됩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해라. 낳기 전부터 이름을 먼저 주십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에서 구원할 자라 이름. 이 이름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무엇을 증거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런 말을 계속 들어야 되고 계속 묵상해야 되고 계속 기도해야 되고 묵상할 때마다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고 이거를 기도하지 못하고 세상 것이나 얻어내고자 종교적인 관점에서 기도를 할 망정 인생의 본질을 놓고 이 원죄의 내용 복음의 내용을 놓고 기도하는 자가 몇이나 있겠습니까? 내가 유일한 길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죠. 내가 유일한 진리 죄와 저주에서 사망의 법에서 법적으로 빠져나오는 진리라. 내가 생명이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생명이다. 마귀의 일을 매려버렸고 뺏겨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생명이다. 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고 십자가에서 성취된 다 이뤘다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변명할 수 없도록 온 우주 속에 성령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들어옵니다. 저희 전도 현장이죠. 정말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당신 누굽니까?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우리의 구주심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입니다. 미국에서, 일본에서, 동남아시아에서, 곳곳에서 전쟁터에서.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로 깨닫고 그에 대한 답을 가진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 문화서 흑암세력이 정하고 다른 건 전혀 최선을 다해서 누릴 수 있다는 오직 이것만큼은 모르도록 인생의 답을 모르도록 이 땅에 보내시고 받은 예수가 누군가를 알지 못하도록 당신 나에게 하는 거냐 사진 보내달라 어디서 사느냐 그때마다 나에 대한 관심보다는 올려놓은 참삼과 참행복의 글을 다 관심 갖고 읽어보세요. 틀림없이 한번 지나지 말고 계속 읽어보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참삼과 참행복의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깨달음이 와야 됩니다. 이게 전도의 현장입니다. 전도의 현장을 새벽 기도 끝나면 먼저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힘들어요. 이제는 자꾸 3, 40분 만에 손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제게 주신 전도의 현장이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 이 사실을 깨닫고 내 마음에 영적인 비밀 속에서 영접하는 자 예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이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구원받기로 예배된 깨닫는 자는 그 말씀의 방향 완전히 답을 얻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모든 내려놓고 흘리기 시작합니다. 간단한 말씀입니다. 푸른 자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만 계속 태어나는 사람들에게 올려놓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 웃기네. 에이그 이게 예수생이 대부분이 그렇게 했죠. 그런 자들은 아직 시간표가 안 돼서 관심 못 씁니다. 혹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시간표 내면 그 자리에 펑펑 울면서 고백하면서 받아들인 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인생에 답이 없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그래서 행위로가 아닙니다. 뭐를 해서가 아닙니다. 세 가지 근본 문제는 절대 뭐를 내 힘으로 절대 해결될 수 없는 영적 과학이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믿는 순간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주신 은혜란 말이에요.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그럼 누가 믿느냐? 그 영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복음의 말씀을 들려준 자, 들은 자, 복음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기분 나빠지고 싫어하지만은 그 사람의 듣는 사람 속에 자꾸 삐지고 살합니다. 복음의 뿌리가. 내가 한 사람을 영접했다. 내가 영접시켰다고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복음을 통해서 영접했다 한 사람이 내가 증거해서 영접하나 내 전에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영을 놓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배경이 있었기에 오늘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 속에서 그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뭐를 들음으로?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복음의 말씀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들립니다. 아침마다 계속 들어오는 대화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아침마다 좀 쓰는 복사해가지고 일일이 쓰려면 힘들잖아. 복사해 붙여줘. 다 내용들이 다르지. 하라.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자. 하나님은 누구를 도우십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를 도우십니다. 누가 하나님을 의뢰합니까? 거듭난 자들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잡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진 자들이 이때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세상 불신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습니다. 기분 나빠합니다.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얘기만 괜시리 다른 얘기하면 얼굴 활짝 피던 게 하나님하고 예수님의 복음 얘기만 기분 나빠한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쌈박대합니다. 다른 얘기를 해도 내 앞에서는 절대 그만하지 마라. 이게 불신자들의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영을 놓고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저는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평생 보면 자랐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그래서 체험합니다. 믿지 않는 아버지가 그렇게 싫어합니다. 그렇게 싫어해요. 아버지뿐만 아니었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낙심하자고 끊임없이 기도하니까 그 기도 앞에서 어느 날 아버님이 돌아오시잖아요. 인간의 설득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런 자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십니다. 시편 73편 28절 하나님을 가까이하니 내게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가까이하는 자에게 하나님도 가까이 하신다.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의 필요를 깨닫는 자, 인생의 본질을 알고 내가 하나님 누군가를 알고 아는 자들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빠지 못해서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드리고 하는 그런 교인들 평상시 24시간 일주일 내내 하나님 찾습니까? 처음 말입니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 머리 가지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려고 몸을 일치고 최선을 다해서 그 모든 걸 투자하면서도 진짜 인간의 생사복에 주관자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생각을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기도의 필요성을 이게 세상의 모든 논리란 말이에요. 성경은 증거합니다. 모세의 신앙 고백을 시편 91편 1절 보면 모세는 나의 피난처여 누가? 하나님 내가 절대로 의지하는 나는 모세가 훌륭합니까? 똑똑해서 하나님 쓰였습니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어느 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모든 피난처가 되십니다. 사건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어필이 되고 깨달으십니다. 그 모세를 쓰신 겁니다.
모세가 대단합니까? 천만에요. 믿음을 가지니까, 믿음의 뿌리가 내리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요, 하나님만이 나의 도우실 자요, 하나님만이 나에게 힘을 주신 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도우시고, 그 모세를 하나님의 도우시니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는 출애굽의 대지도자가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자기 자신을 믿었던 저들이 실패해가지고 자기 목숨 하나 지키지 못하고 40년 동안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양무리를 치고 있던 그가 그 과정에서 믿음의 비밀을 드리고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니까 미문을 이끌어갔던 지팡이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같은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출애굽의 대영적 지도자로 쓰임받게 된 것은 모세가 훌륭한 게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모세가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도우신 결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8편 2절 보면 다윗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다윗이 훌륭했습니까? 다윗이 똑똑했습니까? 정말 똑같은 우리 같은 우리 수준입니다. 다윗이 의로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똑같은 우리 어느 날 믿음의 복음을 불겨내죠.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요, 하나님이 나의 요새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건지시는 자요, 하나님은 나를 내가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구원의 성이 된 내 삶 속에서, 다윗의 삶 속에, 전쟁 속에서 군인이었잖아요. 적군과 싸우면서 죽을 고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시는 그런 산 체험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의뢰하는 신앙의 고백 소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을 도우시고 하나님을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 다니엘의 신앙 고백, 성경을 증거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총리가 됐잖아요. 근데 시기하는 짓에 원래 정치판 그렇잖아요. 어떻게든지 다니엘을 제거하게 하여 흠을 잡는데 흠거리 없어. 얼마나 믿음까지 살았는지. 그래가지고 모략을 해가지고 왕을 꼬들어가지고 법을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지금부터 왕 외에 다른 모두에게 절하여 섬기면 절대로 잡아 극행에 처도록 법을 제도화시켜 놨어요. 목적은 다니엘을 제거하게. 그걸 알고 있죠. 이래가지고서는 신상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절해라 법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전부 그에 와서 꾸벅꾸벅 절합니다. 왜? 출세하려고. 그래야 권력도 지탱하고 그래야 세상 것도 늘 수 있잖아요. 다니엘 시대 얘기합니다. 오늘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다니엘만큼은 뻣뻣이 서 있습니다. 전부 대신들은 그것을 꾸벅거리는데 총리 것도 유명한 뜬금없는 총리가 먼저 그 버티고 있습니다. 기회가 됐다고 지적하고 고발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법대로 사자굴 속에 처형을 합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 죽을 줄 알면서도 다니엘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절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앞에 나의 신앙 신전은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모두 절대로 섬기고 절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내가 사자굴 속에 죽을지언정 다니엘이 사랑했던 왕이 그때서야 그 정적들이 다니엘을 제거한 것을 깨달았지만 법을 선포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기하잖아요. 사자굴 속에 집어넣고 그 왕이 안타까워가지고 밤새도록 그렇게 좋아하는 술 희락을 멈춰놓고 걱정하면서 일찍이 새벽녘에 사자굴 속에 가서 왕이 다니엘아 살았느냐. 왕이시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아서 천사를 보내요.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있습니다. 여봐라 예나 지금이나 사형언도를 내는데 안 죽고 있으면 살려주잖아요. 빨리 다니엘을 끌어내. 뭐를 위해서 뭐를 우리의 삶의 기준이 뭡니까? 돈 몇 푼 때문에 뭐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하나님을 뒤쳐놓은 거잖아요.
믿음을 뒤집어 놓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그 다니엘을 성경을 좀 보라봐. 다니엘이 이렇게 되니까 친구가 믿음의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서 3장 16절 보면 이들도 동일합니다. 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죽음을 불사하고 7배나 뜨거운 불물 속에 이들을 처형하려고 예배해놓고서 죽느냐 살느냐 그런 현장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겠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하나님 가장식이라는 다른 곳 앞에 절대 절할 수 없다. 버티다가 끝내는 법에 의해서 7배나 뜨거운 태워주려고 불에 심지어 집행하는 자가 뜨거워서 다 죽고 말잖아요.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이 불문포수 이렇게 떨어졌는데 안 죽고 돌아다닙니다. 기적이죠. 아무나 이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때가 있을 때, 계획이 있을 때만 가능하죠.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당하는 자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왜 나오느냐? 증거를 주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역사시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끝까지 타협하지 말라. 그런 세 친구가 옆에 있었기에 다니엘도 그런 믿음의 삶의 모습에 누구와 같이 즐기느냐, 내 주변에 누구와 함께 있느냐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도우신다. 나의 삶 속에 세상 것, 세상 방법으로 살려가지 말고 절대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자.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자.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는 자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면서 그들을 도우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계시록 21장 22장 하나님 나라 건설입니다. 절대 이 지구촌이 아닙니다. 이 지구촌은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 타락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시간표라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계시록 21장 22장에 성령을 찾아놨습니다. 절대로 태양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대표자 아담과 하와를 잡아서 그들에게 전도란 특명을 줘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을 생활하는 놀라운 특권을 준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타락 후 지성의 교회에게 교회를 수많은 곳에 교회를 세우고 있잖아요. 그 교회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복음을 증가하도록 몇 시간에 가면은 어제 지난주에는 교회 나가는 나이가 비슷한 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딱 샤워를 끝나고 옷을 입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전화 받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가 듣지 혼자 하는 그 전화 속에 태어난 애가 평신도 회장하고 선교원에서 회장하고 전화한 것 같아요. 조그만 단체인데 한 해 동안 3,500을 모아가지고 선교 헌금으로 보냈다고 이런 통화를 했었더라고요. 그렇게 좁은 단체에서 3,500은 작은 돈도 아닌데 그렇게 선교 헌금으로 그렇게 모아서 그렇게 활동하게 하셨어요. 저는 옷을 입으면서 듣죠. 하는 걸 생각합니다. 복음을 증가하도록 곳곳마다 세상과 할 일이 많고 쓸 것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곳곳마다 들어가지 않도록 선교 헌금을 준비하고 복음을 증거해요. 일에 헌신하고 일에 투자하는 자들이 곳곳마다 있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증거하도록 이 지상교회에서 마태복음 24장 10절에 모든 족속의 복음이 다 증거되면 이 세상도 끝이다.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원래 사람들의 삶의 부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유일하게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복음의 증인되도록 내가 살려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 모든 만남 속에 복음의 증인되도록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복음을 증거하면 더 어려운 환란이 옵니다. 문제가 더 방해가 옵니다. 사건이 터집니다. 그래도 계속적으로 복음을 증거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또 하나님께서 더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 세상 것들이 필요할 때마다 30배, 60배, 100배로
핍박하던 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발이되 참으로 복음을 빌려서 도를 보냈잖아. 이렇게 도우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 특별하게 주님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열쇠를 주니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키 천국 열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열쇠를 주셔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인데 마지막 때 교회의 전체 이름은 이 복음의 비밀을 모르고 세상 것을 얻어내고자 하는 종교화 돼가지고 자꾸 끌려가는 것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본업과 우선순위가 뭐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을 찾으려면은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게 어떤 환경이 직장생활이든 무엇을 하든지 어떤 직업이든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도우실 놀란 힘을 갖고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기에 내 힘, 내 생각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임마누엘의 비밀 속에 들어가야만 마태복음 1장 3절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힘, 그 능력 가지고 쓰임받는 것뿐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내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모르면 나도 모르게 교만해집니다.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이렇게 예배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교회를 도왔어. 죽이기 내가 버리면 틀림없이 그 속에 칸막이가 비집고 들어가지고 그래야 네가 하나님이야. 이게 이단들의 특징이고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모습들입니다. 뭐를 놓치면 임마누엘의 근거. 내가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힘으로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이런 일을 했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야 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요. 그 힘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실 믿습니다.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힘을 그 힘 속에서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결단의 찬송 드립니다. 정밀하게 설렘 어둠 밤 어두운 내의 불빛 희미한 깊은 나의 배도 안해하는 이 작은 배사도 주님이 두려웠고 예수님 느껴요 뜻을 이름한 바다 다지나니 주수